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지신학교 성경신학 네 번째 강좌입니다. 공간복음서 계속하고 있고요. 이번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네, 이번 시간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신약신학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보았듯 침례자 요한이 먼저 등장해서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를 선포를 한 다음에 이후에 이제 요한이 옥에 잡히고 결국 목이 잘려 순교하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오른쪽에 이제 사진 이미지도 있지만은 요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을 때 이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는 이 신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바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또 누가복음 4장 19절에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결국에 드디어 너희들이 이제 너희 귀에 응하였다. 바로 이 숱한 이 구약의 그 예언이 드디어 이제 성취되고 너희들의 귀에 이제 응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이 이제 너희들에게 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한 많은 견해들이 있지만 가장 전통적인 견해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를 교회로 보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과거 어거스틴부터 일부 개혁자들까지도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땅의 교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이 하나님 나라를 교회라고 부르지는 않고 있거든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나라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 주창했던 바로 로마 카톨릭의 교부였던 이 어거스틴으로부터 이게 발단이 됐지만 지금은 그쪽 이 카톨릭 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조차도 이 하나님 나라가 교회와 같은 것은 아니다. 같은 개념이 아니다. 분명히 이제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백성임은 맞죠. 하지만 나라 자체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일각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가 개인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신앙적인 체험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 하나님에 의한 통치. 이 하나님 나라는 킹덤이거든요. 킹덤.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왕국입니다. 하나님 왕국. 왕국은 왕에 의해서 통치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바로 이 통치가 각 영혼들, 사람들마다 영혼이 있는데, 그것을 다스릴 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개별적 신앙적인 체험을 가지고서 이것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떠올려야 되는데 하나는 미래적인 것, 또 하나는 현재적인 것입니다. 바로 미래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 이전의 지배 질서가 종말을 고했다라는 거죠. 새로운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현재 또는 이제 과거에서부터 있어왔던 그런 악한 시대가 이제 마감을 하고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시대,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의사로도 굉장히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 있죠. 알버트 슈바이처가 이러한 주장을 굉장히 강력하게 펼친 사람인데 당시에 이제 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현재적인 어떤 윤리교사 정도로 치부했던 또 그의 어떤 이 메시지를 그렇게 좀 좀 현세적이고 굉장히 가볍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슈바이처는 아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얘기했던 이 하나님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거는 지극히 종말론적이다. 지극히 아주 철저하게 한 채의 어떤 그런 의심과 한치의 어떤 양보도 없이 이것은 100% 미래에 곧 종말이 닥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철저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의 어떤 미래적인 하나님 노래, 하나님 나라의 어떤 도래, 이 종말론적 사건으로 봐야 된다. 그에 반해서 이제 도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미래적인 것도 있을지언정 이분은 이제 현재적인 것을 더 강조하죠. 그래서 예수 사역을 통해서 실제 우리 역사 속에서 뚫고 들어온 어떤 초월적인 질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여러 가지 병 고침이나 마귀를 내쫓고 이런 실제적인 그런 어, 삶에서의 어떤 사역을 통해서 현재 지금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미래의 어떤 종말론적 사건, 이벤트, 어떤 어, 진짜, 곧 종말이 다가온다. 곧 악한 시대가 이제 다 끝나간다라는 어떤 예언적 메시지, 미래적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였다. 바로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바로 이 현재적인 종말론, 실현된 종말론을 강조했다. 이미 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슈바이처의 종말론은 올 것이다. 도드의 종말론은 이미 왔다. 이미 도래했다. 라고 보는 거죠. 퀸메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 하나님 왕국인데 1차적인 의미에서 예언적인 종말은 맞다. 미래에 닥칠 종말은 맞다. 하지만 예수 자신의 인격 속에서 이 왕국은 이미 현재적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격적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것은 또 현재적인 의미도 있다라는 거죠. 그분의 통치가 이미 어, 진행을 해버린 것이죠. 오셨기 때문에. 바로 이 현재적인 의미와 미래적인 의미를 다 담고 있다라는 것인데, 다른 학자들에 의해서 이 핀멜의 어떤 사상이나 의견이 더 확장되는데, 왕국은 굉장히 미래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은 미래에 있을 그 때는 모르지만, 어떤 시점이 올 것인데 굉장히 먼 곳이 아니라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왕국의 어떤 능력이 왕국의 어떤 그런 신비로움과 왕국의 어떤 파워와 그 왕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그 영향력이 가까운 미래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도래하지 않은 현재에도 어느 정도 그것을 맛볼 수가 있다. 체험할 수가 있다. 이걸 이제 마치 비유하자면 새벽이 있잖아요. 새벽녘에 동이 틀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직 일출이 오기 전에, 즉 해가 이렇게 나오기도 전에 동은 틉니다. 그 해의 영향력 때문에. 이런 것처럼 아직 왕국이 도래하진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진 않았지만 이미 새벽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처럼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표징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떤 생명을 다시 찾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또 마귀를 내쫓고 치유가 되고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 왕국, 하나님 통치를 우리가 어느 정도 먼저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입장이죠. 저도 이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중심적으로 살펴본 조제 레드라고 하는 신학자의 관점도 이렇습니다. 이미 왔다. 하지만 아직 도래하진 않았다.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적인 것을 다 내포하고 있다. 자, 하나님 나라는 킹덤 오브 갓입니다.
근데 이제 천국이라는 말하고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이제 대부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은 이제 킹덤 오브 헤븐인데 킹덤 오브 갓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이 세대주의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교회, 이방 교회와 이스라엘 민족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경륜하신다. 따로따로 이 역사를 일구신다. 경륜이라는 건 분리해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이방인들 또 이방 교회는 이방 교회대로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돼서 이게 쭉 역사가 펼쳐진다라고 보는 것을 이 세대주의적 관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종말론 조직 신학할 때 이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여기서 간단히 보시면 이 세대주의자들은 특히 마태복음은 이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복음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특히 이 마태복음에서만 이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다른 데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유독 마태복음서에서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의 직접적인 어떤 수신자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기 때문에 커파라 세대주의자들이 이제 자기들의 주장을 강력하게 펼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지상 왕국이다. 지상적인 신정 왕국. 쉽게 얘기해서 이제 천년 왕국인 거죠. 숱하게 구약의 인물들이 예언을 하고 직접 이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런 왕국이 도래할 것인데 그게 바로 어, 다름 아니라 천국이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산상설교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 미래에 이 이스라엘에 이미 약속된 그런 지상 왕국 그것의 어떤 율법으로서 구약의 왕국의 모세법이 있잖아요. 모세율법을 그리스도께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어찌 보면 천국의 의미를 굉장히 협소한 의미로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미래에 예언된 왕국으로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는 훨씬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보편적 통치, 모든 시대에 또 이방 민족을 포함해서 모든 영역에 미치는 하나님의 왕권이 펼쳐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 나라고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돼서 얘기했을 때는 천국이라고 써야 된다.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들이 세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먼저도 봤지만은 이 왕국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미래적인 이 종말론적 왕국이 있고요. 바로 현재적인 왕국이 있습니다. 바로 미래의 종말론적인 왕국은 이 세대가 이제 종말을 구하고 어느 정도 미래가 오면 이 세대는 끝이 나고 종말이 되고 바로 오는 세대가 이제 출발하게 된다. 그 분기점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다. 도래하는 것이다. 이때는 마귀가, 이 사탄 마귀가 완전히 파멸해야 된다. 종말이 왔다라는 거는 이 악한 세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굉장히 악한 세대고, 이 세상의 신인,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마귀가 다스리는 그런 시대인데, 이 세대가 완전히 끝이 나야 되기 때문에 마귀가 완전히 파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상사회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현재적인 왕국의 의미는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들 가운데 지금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이미 우리가 지금 체험을 하고 있다. 무엇을 통해서? 사탄이 지금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미 공격당하고 결박당하고 있다. 이러한 구절들이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 현재적인 왕국을 의미하는 이 성경 구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성령의 힘을 통해 가지고 이미 그 능력으로 성령 충만해서 그 능력으로 귀신을 내가 쫓아내고 있지 않냐. 그러면 이미 이 사탄 마귀의 나라가 이제 무너지고 있는 것이고 이 얘기는 즉슨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에 따르는 거 아니냐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고 29절에서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탄 마귀를 결박해야만 이 사탄 마귀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어, 빼앗을 수 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8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미 사탄의 이 권세는 꺾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17장 21절에 보면 이, 여기는 이제 바리새인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해도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너희들 마음 안에 있다 이 말씀이 아니라 이미 너희 가운데에 있다. 지금 내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잖아. 안 보여? 말하는 거죠. 보이지 지금? 응? 이거 자체가 지금 내가 사역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지. 이게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장소적으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메시지들은 본인의 어떤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역,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간의 역사의 가운데 이미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현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비록 궁극적인 구원이 이 세대의 마지막에 종말론적으로 이 왕국이 올지라도 악에 대한 승리는 이미 쟁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용적으로는 완전히 이 종말이 오지는 않았지만은 계속 이 악이 살아있지만은 형식적으로 이미 왕국은 완성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사탄 마귀를 결박하고 이미 이게 시작됐다라는 거는 이 악에 대한 승리가 쟁취되었던 걸 이미 선포되었고 지금 우리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 승리를 통해 가지고 다 이루셨다. 이미 이제 끝난 거예요. 하지만 이제 진짜 이 왕국이 이 땅의 모든 그런 악한 것들을 다 몰아내고 완전히 파멸시키고 정말 그 통치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완전히 이룬 건 아니죠.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결국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정의들을 받지만은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왕국.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이 세대가 있습니다. 이 세대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셨기 때문에 선하지 않은 것들이 없지만, 이 불순종으로 인한 이 악이 이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이 악마들이, 사탄의 졸개들이, 이 귀신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하지만은 어느 정도 결박당해가지고 완전히 할개를 치지는 못하는 그런 모호한 상태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데 이 세대는 이제 끝나가고 이 세대가 완전히 언제 끝나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완전히 끝납니다. 이 세대와 새로 도래하는 새로운 세상은 차원이 다른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점핑을 이렇게 해놓거든요.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어떤 이 세상이 개혁된다거나 좀 변화된다거나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 세대와 올 세대는 올 시대, 이 하나님 나라의 시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시대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하나님 통치의 의미인데 이 하나님 통치의 의미가 본격적으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그 이후에 이제 신약 시대는
이 세대에 속하지만은 하나님의 통치를 어느 정도 체험할 수 있는 시대고, 완전히 이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시대가 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 두 시간 사이에 뭐가 존재하고 있냐면, 이 교회가, 이 십자가 이후에 이제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금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오늘 세대가 이 세대보다 좀 더 높은 세대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과 재림 사이에 어떤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대와 이 올 세대, 이것이 어느 정도, 어, 중복되는 이 구간이 있죠. 이 신약 시대 구간, 이게 교회의 구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시죠. 그 부활과 다시 오셔서 이 땅에 똑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시는 그 재림 사이에 이 간극의 사이, 이 두 시간 사이에 바로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도 지금 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기도문이죠.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래서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이고, 이 계시록 21장 2절에도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 하늘에 있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이 땅에도 펼쳐지는,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임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었냐?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예표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이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죠. 항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서 출애굽이라든가 바벨론 포로의 사건들 속에서도 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거나 심판하기 위한 어떤 왕적인 통치, 권세를 어, 누리셨죠. 통치를 하셨죠. 그러나 실제적인 의미에서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분이 인자로서 오심으로써 사역을 통해서 역사 속에 뚫고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역사 속으로 실질적으로 뚫고 들어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부터죠. 그 이후부터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 세대의 어떤 그런 패역한 세대, 악한 세대이면서 하나님 왕국을 체험할 수 있는 오는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는 세대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는데, 이때 이 부활체로서 이 불멸의 영생으로 들어갑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 생물학적으로도, 아니면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완전히 이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펼쳐지는데 바로 누가복음 20장 35절에서 어느 정도 그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무엇을 하지 않느냐면 장가 가거나 시집 가는 일이 없다. 그리고 36절에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느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여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로 살펴봤습니다.